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찬찬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황석훈 지휘자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찬양 정말로 감사합니다. 더운데 어떻게들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날씨가 더우니까 나름 시원하게 보이려고요. 파란색 와이셔츠에 파란색 계통의 넥타이를 메고 나왔는데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도 조금 시원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같이 우리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 혹시 가능하시면 실시간 채팅창에다가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시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 여셔가지고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거기다가 서로 같이 좀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시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참 어려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들어 우리 주를 바라보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배당에 있는 우리 많이 모여 있진 않지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오늘 예배도 오늘 설교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년 3월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내년 3월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에 있습니다. 이런 큰 선거가 되면은 한 번씩 꼭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선거 연합이나 합당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정당들이요 후보 단일화를 하기도 하고 아예 합당을 하기도 합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같은 정치적 이념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념과 목적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당장 정권을 잡아보겠다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조된 합당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다시 분열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은 이 하나가 되는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었죠? 직설법과 다음은 명령법. 뭐라고요? 직설법과 명령법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일을 설명했지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직설법입니다. 이제 4장부터는요 그 논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직설법에서 이제 4장부터는 명령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입니다. 4장 1절에 그래서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첫 번째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 뭐였지요? 4장
3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4장 3절입니다. 평하나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가 된 것을 심써 지켜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7절 보실까요? 역시 어떠한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른 측면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내용을 한동안 살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라입니다. 하나 된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과 거룩한 것이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실까요? 177페이지 신약성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뭐를 위해 기도하고 있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이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걱정입니다. 왜 제자들이 걱정입니까?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세상이 미워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악한 세상, 제자들을 미워하는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저희가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17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요?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된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된 교회의 정체성은 뭐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 4장은 이것을요, 옷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벗어 버려야 되는 것이 있고요, 입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보실까요? 4장 22절 보겠습니다. 뭐를 버려야 되죠? 4장 22절에 보면 옛 사람을 벗어 버려야 됩니다. 거룩해지려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다음은 24절입니다.
무엇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지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의 의미를 구원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가 되었지요? 이방인들 중에서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뽑아서 선발했습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그래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요? 우리가 2장에서 보았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려고 노력했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한 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방인의 모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모습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같습니다. 구원의 순서를 보면 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칭이 어떤 뜻이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칭이라는 단어는 원래 법정에서 사용되던 법정 용어였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재판장에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고 땅땅 치시면서 너희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제 의롭게 되었다, 판결을 내리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징역살이를 했습니까? 강제 노역을 해서 우리가 죄값을 치루었나요? 아니면 오랜 시간 고행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본성을 다 씻어내어서 의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판정하실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판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예비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대언자, 변호사가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의 변호사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변호사랑은 조금 달랐습니다. 보통 변호사들은 어떻게 변론합니까? 재판장님,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무죄합니다, 이렇게 주장하거나,
아니, 죄를 지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다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다 인정하십니다. 다만 그 죄의 형벌을 자신이, 예수님 본인이 다 받았다고 주장하십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 그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내가요, 의로운 자라서 의인으로 판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악했던 우리의 본성이 의롭게 바뀌어서 의롭다고 판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의롭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요, 우리의 본성은 악합니다. 왜죠? 우리가 노력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본성 사이에 괴리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의인인데 여전히 악한 본성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악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 제가 뭐라 불렀죠? 악한 의인. 뭐라고요? 악한 의인. 어떤 뜻이죠? 신분은 의인이지만 악한 본성은 여전히 악합니다. 이 신분과 본성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의인이라는 신분에 걸맞게 바뀌어야 됩니다. 악한 의인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착한 의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악한 의인에서 착한 의인으로 바뀌는 이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부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믿기 전에 가졌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 이방인의 모습을 더 이상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되는 이방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7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이방인들의 생각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 이방인들의 생각이 헛되고 무가치합니까? 이방인들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보실까요?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에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8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그 삶이 무가치합니다. 헛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연날러기 해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연을 많이 만들고 날리기도 했습니다. 한지 한가운데 구멍을 뚫고 대나무살을 잘 붙이면 멋진 방편이 됩니다. 균형 있게 잘 만들어진 연은 하늘을 높이 날아다닙니다. 이 연으로 연싸움을 하지요. 자신의 연줄과 상대방의 연줄을 서로 얽히기 위해서 연줄을 끊는 싸움입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죠? 연줄이 먼저 끊어져서 연이 날아가 버리면 그 사람이 패배합니다. 연은 연줄에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언뜻 생각하면 줄에서 풀려나면 더 자유롭게 하늘을 날 것 같습니다. 연이요, 줄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되지요? 처음에는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허망하게 사라져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연은 연줄에 매달려 있을 때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연줄에서 끊긴 연은 가치가 없습니다. 패배한 연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인생이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승리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고 무가치합니다. 패배한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요, 헛되고 무가치하다는 이 사실이 더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보았듯이 생명과, 그것도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치명적이라는 거지요. 저서울 북쪽에 있는 북한산이나 도봉산에 가면 그 암벽 등반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수직으로 서 있는 그 커다란 암벽 바위를 등반하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지요? 뭐가 이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줍니까? 줄입니다. 줄을 몸에 잘 고정시켜야 됩니다. 암벽 등반하다가 줄이요, 몸에서 풀어지거나 줄이 끊어지면 미끄러져 떨어져 즉사하고 맙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운명은 이보다 더하다는 거지요.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는 단절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18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지금 그들의 마음이 어둠으로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무지합니다. 이거는요,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많이 알 수도 있지요. 세상에서는요, 많이 배웠다고, 높은 학력을 가졌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지한 사람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문제는요, 그 마음까지 굳어져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고집도 세다는 거예요. 무식하고 고집이 센 사람, 이런 사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어리석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이제 19절입니다. 19절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지금 죄를 지어도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로움의 기준은 하나님이시죠. 죄인지 이것이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방탕하게 삽니다. 탐욕을 부리면서 더러운 일을 한다고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되는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지요? 혹시나 우리 가운데도 이 이방인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실천적 무신론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무신론자,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무신론자와 어떤 무신론자죠? 첫째, 이론적 무신론자. 두 번째,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이론적 무신론자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논리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들처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예배를 매주 드리는데, 심지어 봉사도 하고 직분도 맡고 있는데 무신론자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지요. 혹시 나는 지금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내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방인들의 험함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내 모습 가운데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이 모습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